오랜만에 야고보서 본문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이었나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절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절에 나타난 편지의 발신자를 살펴보았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가장 서두에 나타나는 문안의 내용까지를 지난 2월에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1층에서 진원들을 만나니 저희 몇몇 진원들이 저를 향해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신칸센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설교 중에 대만의 기차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KTX와 같은 열차를 탔어야 됐었는데 라고 말해야 되는 걸 그만 우리 신칸센 같은 열차를 탔어야 되는데 라고 말했다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대만행 고속철도가 신칸센이 처음으로 기술 전수를 한 열차였거든요. 그래서 그만 그것을 착각하여 말하다가 제가 본문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억하게 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그만 그까짓 기차 이야기만 남기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에 스스로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좌우의 날선 검을 갈아 시험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시험을 묵상을 거듭하며 오늘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억에서 잊혀진 1절을 잠시 복기해 볼까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발신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혈육의 동생 야고보였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야 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야고보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 속에 자신을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의 신앙마저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신앙 고백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한 분임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야고보 자신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자신이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야고보를 소유했으며 야고보를 지배하며 야고보 자신은 스스로 독립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자로 나는 철저하게 소유되었다라는 자의식에 온전히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자의식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종되었다라는 인식은 야고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함께 적용되어야 할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의 수신자는 누구였을까요? 야고보의 수신자는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야고보는 신자를 흩어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주께로 묶여 있고 주께로 매여 있지만 동시에 흩어진 자이므로 땅끝을 향해 분산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뺏으면 뺏기는 자입니다. 흩으면 흩어지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죽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자들이며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에 세상에 미련한 재물과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으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이처럼 시대 속에 역설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1절에 기록된 수신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오늘 본문 2절에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2절의 시작이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죠. 내 형제들, 나의 형제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편지를 보내는 야고보는 편지를 받는 수신교회의 신자들이 함께 형제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로 우리가 동일한 구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와 더불어 우리 모든 신자를 낳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죠. 신자들에게 교훈을 할 때 자신이 가진 권위로 교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입법관과 재판관이 되어 형제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권위로 선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주 안에 우리가 한 형제이기에 동일한 피로 구속을 받은 동등한 자이기에 자신 또한 형제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자이기에 형제된 입장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자신도 자신이 기록하는 야고보서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 실행해야 되는 자로 자기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권위와의 말씀을 이 설교자가 전하되 야고보와 같이 설교자 자신도 그 말씀을 함께 받고 함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한 형제라는 인식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 주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선한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편지의 첫 주제로 시험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야고보는 짧은 문안 인사를 마치고 바로 2절에 편지의 서두에 왜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를 받는 첫 번째 수신교회에게 엄청난 시험의 문제가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에서 벗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시험을 쉽게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떠나 만사 형통한 것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특세 1주차 강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듯이 신자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신서의 주제가 무엇이죠?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연구가인 예레미야스 역시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구절을 해석하며 이 6번째 간구는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험 안에서의 보호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자는 시험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더 많은 시험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험 안에서 보호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시험은 과연 누가 받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시험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반파,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는 자들이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양다리파, 한 발 세상에 걸치고 한 발 교회에 걸쳐서 때에 따라 줄을 타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는 나의 형제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신구약의 모든 성도, 1세기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험이 찾아올 것이기에 바로 모든 믿는 신자가 시험의 대상이라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연령과 성별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들도 모두 시험을 받습니다. 더 많이 배운 자도 적게 배운 자도 모두 시험을 받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시험을 받습니다. 교역자도 시험을 받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새가족들도 시험을 받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을 맞이합니다. 시험을 맞이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정해놓고 시험을 받을까요?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표현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신자의 전생애가 바로 시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장소와 공간 역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전후 좌우 물 셀 틈 없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집에서도 시험이 찾아오고 직장에서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학교에서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교회에서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거룩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가는데 공항에서도 시험이 들고요. 비행기 안에서도 시험에 듭니다. 우리 교회는 시험이 너무나 많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공간 때문에 시험에 받는 교회입니다. 주일에 장소가 배정되지 않아 팀 모임 장소할 곳이 없어서 시험에 날마다 듭니다. 장소를 배정받았는데 그 배정받은 곳이 가까운 곳이냐 먼 곳이냐에 따라서 여름 겨울 계속 시험에 받습니다. 항공관이라도 걸리기라도 하면 이 무더운 여름에 땡볕에 걸어가야 하다니 이 한파 속에 어떻게 거기까지 걸어갈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물질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지켜내고자 하다가 받는 신앙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고 시험을 봤습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지금 많이 단장하고 나왔지만 유튜브에 나간다고 단장하고 나왔지만 아침에 제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머리도 참 많이 하얘졌고 왜 이리 주름도 많아지고 머리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날마다 이 모습을 보고 나도 시험에 드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의 모습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 정말 다양한 색깔이 있듯이 시험도 다양한 시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2절에 신자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시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시험의 실례를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세 기간 중이죠.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까 참 걱정도 많이 했고 강단에 섰을 때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셨으면 어떨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찾아와 주셨네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까지 정말 어려웠죠. 말을 이렇게 더듬는 저도 이렇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이렇게 많이 온 거에 저는 깜짝 놀라서 그래요. 많이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입이 적정 마르네요. 그럼에도 오늘 신간센을 극복해야 됩니다. 주여. 네. 하루 종일 사경을 헤매다 저녁에 나오셨는데 나오기까지 시험 많이 받으셨죠? 유혹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간사님들이 우리 팀원들에게
우리 함께 금요기도에 나가서 은혜 받아요, 은혜 누려요 라고 공지를 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그 톡을 읽으며 숫자는 점점 줄어드나 아무도 답변을 주지 않을 때 얼마나 시험에 드셨을까요? 반대로 너무 금요기도회까지 이렇게 새벽을 다 깨우고 전출했는데 멀리서 오셨는데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이게 강요가 될 수 있을까 봐 연락을 안 돌린 간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꼭 돌아가 이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내가 진짜 내가 금요기도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 간사님이 나한테 연락을 안 주셨네. 내가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가려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라고 시험에 빠진 것을 또 역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처럼 잘하려고 해도 시험은 찾아오고 내버려 둬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시험은 정말 사방팔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시험은 약과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받는 1차적인 수신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교회는 어떠한 시험을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수신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부정적이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야고보서 후반부에 나오는 주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야고보서의 수신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인내와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일까? 그래서 아예 구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문제가 야고보서 수신교회 가운데 있었고 사람의 외모를 취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가 교회 속에 만연했습니다.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야고보서에 유일하게 말의 문제가 나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세속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게 조금 내가 알고 있던 1세기 교회랑 다른데? 1세기 초대교회는 그래도 조금 더 신앙이 순수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 문제 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3년 동안 교회 개척 동아리를 통해서 전국의 수많은 교회 개척 교회들을 돌아다녀 보았는데 오래된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개척교회도 개척교회 나름의 수많은 문제가 산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세기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의 문제를 똑같이 겪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말하죠. 이 서신은 목회적 서신입니다. 함께 돌려보며 모든 교회에 돌려보며 모든 교회가 적용해야 될 가르침입니다. 수신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당시에 많은 교회들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야고보는 당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장차 세워질 교회에 산적한 문제 앞에 동일한 시험을 받을 것인데 그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자 편지의 서두에 시험의 내용을 가장 먼저 꺼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슥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시험을 만났을 때 분노하며 화를 표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화와 짜증으로 인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시험을 받은 자의 모습을 통해 시험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 이가 아파서 너무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치과 선생님이 제 이를 잘 살펴보시더니 충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무슨 일 하세요? 저 목사인데요. 아, 힘드시구나 이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힘든 거랑 이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말했더니 사람이 심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면 이를 꽉 깨물고 잔대요. 그래서 이가 조금씩 깨진대요. 그래서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으로 사귀고 끙끙대는 것 또한 시험을 맞이할 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어떨까요? 우울하죠. 짜증이 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할까? 시험에 골몰하여 더 짜증과 시험으로 깊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험을 내게 가져다 주는 대상이 분명하다라면 그 대상이 엄청 미워지기도 하고요. 사회가 원망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시험 앞에 그러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맞이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전부 기쁘게 여겨라, 충만하게 기쁘게 여겨라, 최고로 기쁘게 여겨라, 비할 바 없이 기쁘게 여겨라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기뻐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자는 시험을 맞이할 때 온전히 기뻐하는 자입니다. 신자는 시험을 맞이할 때 온전히 기뻐하는 자입니다. 야고보는 신자의 시험이 기쁨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시험을 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두 사도가 모두 동일하게 시험을 맞이할 때 기뻐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짜증과 탄식이 앞서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배너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특세 배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흥선교 준비팀 모임이 있었습니다. 포스터 디자인을 결정하는 중에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이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특세 주제에 이 포스터에 니은 쫙 펼쳐져 있는, 낮아지고 맞추어 주시는 이 니은, 노란색 니은을 살려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 제안을 누가 했을까요? 담당 교역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 교역자가 누구였을까요? 불안하시죠? 바로 앞에 서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이 담당 교역자의 제안을 준비팀 모두가 귀담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해 주었을까요? 모두가 시험에 든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든 모습을 임재범 씨가 노래했습니다. 준비팀의 거친 생각과 디자인을 하시는 집사님의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담당 교역자는 전쟁과 같은 사랑의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러나 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준비위원장님과 우리 부감 집사님들이 계셨기에 일단 그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야고보서 1장을 묵상하던 저는 깨달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건강한 신자라면 시험 앞에 절대 기뻐할 수가 없구나. 그 모습을 저는 임상실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편지의 서두에 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수신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쁨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들이 시험에 함몰되어서 시험을 통해 얻을 유익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편 때문에 야고보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편지의 가장 서두에 강력하게 강조하며 수신교회에 충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시험을 만났을 때의 또 다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 태도는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다라는 단어는 카란이라는 단어로 앞서 이미 1절에 기뻐하라라는 표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1절에 기쁨이 안 나오는데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무난하라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카이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기뻐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기뻐하라라고 문안의 인사를 한 이후에 그 기쁨을 이어받아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라라고 기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 앞에 무조건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쁨이 아닌 다른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안 될 것일까요? 앞서 말했던 준비팀들은 다 불지옥에 떨어질 자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야고보의 요점은 시험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시험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자입니다. 기쁘게 여기되 온전히, 전부, 완벽하게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다,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다라는 말이 바로 감정보다는 사고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시험 앞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선한 결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마침내 선한 결말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그 사실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결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의 현재를 주관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미래의 결말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미래의 결론으로 인해 미래의 결론이 오늘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미래에 의존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국에서 누릴 놀라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시험 앞에 결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결말을 바라보기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망했구나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역자가 일러스트 멋진 작품에 노란색 니은 넣자고 제안했을 때 작품 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내게 왜 주셨나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선한 결말을 기대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에 받으시지 않으셔도 될 것이 제가 준비팀과 이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며 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에피소드를 각색하여서 이 이야기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저 그렇게 못된 교육자 아닙니다. 각색하여서 설교를 위해 적용할 테니 우리 서로 함께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도 절대 시험 받지 않고 즐겁게 여겨주세요 라고 동의를 얻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완성된 포스트 한번 볼까요? 근데 보면 볼수록 괜찮지 않아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유치의 웃음일까요? 감탄과 감격의 웃음일까요?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시는 주님. 처음에 이 진다홍색 포스터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노란색을 넣을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보면 볼수록 괜찮다라는 피드백이 점점 준비팀 안에 고백되어지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우리도 더 낮아지고 더 맞추어 가자 함께 이런 고백을 하며 장흥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흥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 또 통영선교도 특별 새벽 예배 이후로 바로 진행되니 많은 등록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음 17일 주일까지 10,000원 할인됩니다. 꼭 1차 등록을 이용하셔서 할인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신자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당했을 때 결말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뻐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낸 후에 맞이하게 될 숭고한 기쁨의 결말을 생각하며 우리가 맞이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우리 함께 시험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결말을 바라보며 그 역설적인 기쁨을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우리의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나의 삶의 노인, 내 눈앞에 지금 직접 놓인 시험 앞에서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설교 시간에는 기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문을 나서 집으로 가는 순간부터 다시금 시험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시험이 어렵습니다. 시험 앞에 기뻐할 자가 자의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의 끝에 결말이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그 시험을 영광스럽게 기뻐 요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시험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라고 시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불시험이라 표현합니다. 시험 자체가 우리를 타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한 사람들 속이 새카매지죠. 그러나 불시험은 순금과 찌꺼기를 분리해 줍니다. 불시험은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별케 해줍니다. 야고보 역시 신자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무엇이라 표현하나요? 3절에 보면 믿음의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나요?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거짓 믿음이며 허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을 4가지로 정답을 말씀드렸네요. 믿습니다가 4번이 나옵니다. 믿사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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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사옵나이다.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죠?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대상. 두 번째 믿음의 내용. 세 번째 무엇이죠? 믿음의 결국, 결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성부, 성자,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그 내용을 함께 믿사오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믿음의 결국, 종말, 끝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선한 결말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 매주 예배를 통해 고백을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고백합니다. 야고보는 수신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신자가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믿음이 가져다 주는 시련이며 따라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신자의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시련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시련의 과정을 통해 인내를 우리에게 산출해냅니다. 인내는 신앙 인격의 거룩한 특성입니다. 인내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성품이자 신자의 성숙에 관한 척도가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로 네 번째에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를 소개합니다. 그 인내가 바로 시험을 통해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관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인내는 오히려 행위입니다. 무거운 짐 아래 견디는 그 행위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우리 몸속으로 지속적으로 해내야 하고 해내야 하기 때문에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성품을 우리는 맺을 수 있기에 지속 반복적으로 우리는 참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기록하는 바 구원의 전체 사역이 완수되는 그 시점까지 십자가를 참고 또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인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을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인내의 목적이 세 가지로 설명됩니다.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외형적 온전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온전함을 말합니다. 구비하여, 이것은 우리 신자의 내형적 인격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핍이 단 1도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팎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의 신자를 세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병수 교수는 이 구절을 신자의 궁극적 완성, 전체적 완벽, 행위적 완벽이라는 표현으로 모사하며 인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인격과 내면까지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을 요구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함을 목적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저 뒷부분 12절에 보면 시험을 이겨낸 자의 상급을 말해주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바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인내의 결국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완성적인 그 신자의 자리로, 신자를 완벽함을 증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시험을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온전함에, 내형적, 외형적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리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 적용하고자 합니다. 신자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난을 통해 주께서 가져다 주실 결말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우리는 시험과 고난 중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과 같은 시험 앞에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라라는 단어는 명령입니다. 생각하고 기뻐하기 전에, 기쁨의 이유를 찾고 기뻐하기 전에 먼저
일단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나중에 기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큰 시험을 만나 불완전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그리하여 불안하여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그 구원의 감격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맞이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과 고난 앞에 도리어 기뻐하며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모든 복을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우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고난 이후에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놀라운 복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은 복으로 인해 기뻐하고 장차 받을 복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예가 나옵니다. 비결이 있을까요? 야고보가 말해주는 비법이 있을까요? 야고보는 일타 강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결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견뎌내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조금 경박하게 말하지 않고는 표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우리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되 생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언제까지 열매를 참고 바라며 견디는 줄 아십니까? 농부는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가 맺히기까지 참고 견디기에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견뎌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새벽 본문에 11월 12월 본문이 욥기였죠. 하루 걸러 하루 인용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1절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야고보서만이 욥기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 10절에는 선지자들의 인내를 보라, 11절에는 욥의 인내를 보라라고 그 인내를 예로 들어줍니다. 선지자들의 인내는 어땠나요? 주의 말씀을 전하되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을 인내하며 전하되 언제까지 인내했다고요? 선지자들은 죽기까지 인내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선한 결말을 바라보았기에 끝까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생으로 그 문제를 하늘 보좌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가 주께 항변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입법자 되신 하나님께서,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고백하며 나의 시험의 문제, 고난의 고통의 문제를 하늘의 보좌 앞으로, 하늘 재판정으로 가지고 나아갔던 자입니다. 시험, 인내, 온전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시험을 만났을 때 맞이한 시험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서 나오는 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되 이미 받은 복과 장차 받을 복을 계수하며 기대하고 기쁨으로 여기며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숙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장 4절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인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역설적 신앙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우리 상기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시험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시험을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선한 결말을 바라보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시험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인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말씀 기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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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을 스멜치 아니하도록